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죄에 속한 내 육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나를 통하여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광채가 나를 통하여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흡족해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 시편 90편을 보시면 90 해놓고 파란 글씨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제 파란 글씨로 작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다, 저 집
저 소는 누구 집 소다. 저 개는 누구 집 개다. 이렇게 이제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제 이걸 누가 그렇게 불러주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칭찬이 뭐예요? 가장 큰 칭찬이 뭐예요? 우리 세상에 나갔는데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집에 갔는데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뿌듯합니까?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눠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말 뿌듯하죠. 정말 뿌듯하죠. 예수를 내가 30년 믿고 40년 믿었는데 아무도 내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안 하고 당신은 세상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예수 믿은 거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닮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제 그 사울이 이 사무엘을 찾으러 가는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리고 역대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열왕기 이 상에 보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불리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운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의 그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답게 붙들림 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다 이 사람들이 살아간 그 삶의 발자취, 삶의 흔적, 그 삶의 향기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그를 곁에서 지켜본 이웃들이 이 불러준 호칭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우리 인생을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고 그렇게 살아갔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 곁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와서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막 놀잖아요, 그죠? 해가 지도록 놀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가 밥을 해놓고 누구야 하면은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나왔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자기가 놀았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이 누구야 하고 부르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시편 23편 마지막 절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사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무엇을 하며 사느냐. 내가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사는 거 다 우리 로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꿈이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우리는 얼마를 사느냐 그리고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 핍박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때까지를 핍박기라고 해요. 그 핍박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유대교로부터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피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낮에는 그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하 공동묘지나 바위산에 그 굴을 뚫고 그 속에서 낮에는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살다가 밤이 되면은 나와서 복음을 전하러 막 이렇게 다닙니다. 그렇게 그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나 바위 동굴 그 속에서 살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몇 세인지 아십니까? 40세에서 45세였어요. 그때 이 핍박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평균 수명은 40에서 4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요, 낮에 햇빛을 제대로 못 보니까 각종 질병으로 시달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낮에는 그 햇빛이 없는 캄캄한 지하 공동묘지 바위 동굴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보내다가 밤이 되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양식도 구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이제 신방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햇빛을 제대로 못 보니까 40에서 45세를 사는 동안에도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 햇빛을 제대로 못 보니까 각종 뭐 피부병, 뭐 질병들 그렇게 걸려서 살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마치는 그날, 주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가장 행복한 자고 성공한 인생이고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나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도착하는 곳이 달라요.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죠?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지만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거처라는 것은 거주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주지.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제 이 거처라는 말의 어원이 야생 동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뭐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토끼도 있고 막 각종 야생 그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요, 자신의 터전이 있습니다. 자신의 터전. 그러니까 높은 바위산이나 피난처, 보금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생 동물의 보금자리가 있듯이, 야생 동물의 그 안식처가 있듯이 우리 사람의 안식처가 어디냐? 우리 인생의 보금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영원히 거주해야 될 것이 어디냐?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대대의 거주지, 안식처, 보금자리, 터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처음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그렇게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과 3절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범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섣부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은요, 죄를 보면 불로 소멸해 뿌립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4절에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인간. 이 흙이란 말은 티끌이라는 뜻이,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사건이 딱 터졌어요.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는 딱 사건이 터지면은 하나님이고 교회고 다 없어져 버려. 사건이 딱 터져버리면 딱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돼가 자기 입장에서 딱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내가 손해 안 보고 내한테 유익이 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주님, 이 사건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 신앙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도 됩니다.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다 그 길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제 여기는 흙 대신에 티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티끌, 그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티끌이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 보면 이게 티끌이라는 것이 고환이 터졌다, 고환이 터졌다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고환이 터져버리면 뭡니까? 그거는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환이 터졌다, 이 산산조각 났다 이 말입니다. 산산조각 난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인간이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범죄한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티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금신상 꿈을 꾸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그 금신상을 보는데, 그게 이제 세상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이제 그 세계의 그 강대국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강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철이고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그렇게 강해 보이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날아온 돌에 의해서, 뜨인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 내버리잖아요. 티끌과 먼지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티끌이라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슴 아픈 후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후회. 그러니까 인생은 겉으로 보면 다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다 오면 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다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예식장에 가고 또 좋은 어떤 잔치에 가고 이렇게 보면 다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막 좋은 차 타고 그저 좋은 음식 먹고 이래 보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다 가슴 아픈 상처와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행복해 보이는데 막상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자기의 행복한 이야기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가슴 아픈 그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뭐 하면서 그 다 그런 이제 그 고통을, 내면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그 인간의 실상, 그 인간의 비참함, 그걸 이제 한마디로 티끌인 거예요. 산산조각난 인생, 그리고 가슴 아픈 후회를 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주님이 이제 추방당한 그 인간을 이렇게 보십니다. 주의 목전, 다 인생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누구의 목전이라고요? 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다 네가 암만 그래도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 말 하잖아요, 그죠? 다 뭐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내셨지만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을 자세하게 이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목전입니다.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요. 그 주님의 목전에서 보니까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천년을 산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살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 천년 가까이 산 무두셀라도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룻밤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천년이지만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밤의 한경쯤 어제와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이건 노아 홍수를 이야기해요. 노아 홍수 때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이렇게 쓸어버리십니다. 노아의 홍수. 그리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그 광야 나그네 인생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 정탐한 4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장정,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합치면 120만이 넘잖아요. 그 120만이 넘는 그 인생이 40년 동안 다 죽어나가야 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 쓰러져가는 인생을 봅니다. 광야 40년 동안 범죄하여 날마다 쓰러져가는 그 인생들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인생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한 인생들 속에 정말 인생의 해답을 얻고 주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인생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 주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심판으로 돌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화무 11홍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광야의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피어난 그 풀과 꽃들이 빨리 피고 빨리 시들어 버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뭐예요? 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젊음을 자랑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노년이 되어가지고 보면은 옛날이요. 사진 찍자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사진 찍기 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모습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께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앞에서 익어가는구나.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구나. 믿음의 후배들이여, 이 내 겉모습 그거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강건함을 보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일장춘몽이고 화무시비롱이다. 잠깐이면 주님 앞에 선다. 어떻게 주님 앞에 설래? 그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을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젊을 때 돈 번다고 세상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에 등한하지 말고 바쁠 때나 틈날 때나 기도하고, 그죠? 바쁠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는 삶을 살아라.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 손잡고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지, 자식 때문에 힘들지, 나도 다 겪었다. 기도하면서 이겨내라. 견뎌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씀을요 제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이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우리 수명은 70 남짓, 운이 좋으면 80입니다. 운이 좋으면 80입니다.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운이 좋으면 8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운이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이종옥 권사님, 우리 신 권사님, 정말 운이 좋으신 분이에요. 80을 넘으면 운이 좋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운이 좋으면 80일. 정말 강건하신 분이고 운이 좋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게 인생 80이 아무나 살 수 있는, 아무나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야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세월이 여러분 보람만 있고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80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 정말 행복해서 정말 보람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이다. 이 말은, 수고라는 말은 뭐냐면 노동, 일, 노고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80평생 살면서 늘 일했습니다. 그죠? 늘 일했습니다. 고추밭에서 일하고, 또 뭐 직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하여튼 평생을 일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일한 대가가 뭐예요? 일한 대가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일한 대가, 그 일의 과정이 슬픔이었다. 이 슬픔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임, 해로움, 거짓, 불의,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일해 보면요,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면 이 일하는데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서로 속입니다. 서로 질투합니다. 같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나는 진급하고
같은 동료는 진급이 안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진급 앞에서, 그죠? 서로 먼저 진급하려고. 그래서 상사가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면서 상사가 없으면은 막 농땡이 치는 그런 사람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이게 손바닥은 잘 비벼가지고 먼저 또 진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속임이고 해로움이고 거짓이고 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인간관계,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4명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남자들 아내가 4명이면 행복하겠습니까? 뭐 행복한 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 4명이서 서로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거기서 난 12명의 아들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해버렸어요. 누가? 형제들이. 그 형제들이. 그래놓고 아버지한테는 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소 한 마리 죽여가 그 피를 야곱의 그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 옷에 피가 하나 묻혀져 있는데 이 옷 보이기는 요셉의 옷 같은데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 애들이 눈 하나 안 깜짝하고.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진짜 험악한 인생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보니까 핫살처럼 지나간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을 알며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누가? 이 말은 뭡니까? 좀 가르쳐두고, 우리 인생이 주의 노여움 속에, 주의 진노의 그 두려움 속에 내가 지나고 있구나.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없으면 이거 말짱 헛것이구나. 순간 행복은 있어도 그 인생의 그 결국과 그 과정이 이렇게 주의 노여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주의 진노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은 내가 몇 살에 죽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몇 살에 죽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더덥고 헛되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이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헛되고 더덥고 무익하게 끝나버리는 티끌 같은 산산조각 나는 가슴 아픈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인 것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일러주십시오. 제대로 사는 법을 일러주십시오.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좀 제대로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낙을 누리십시오. 전도서 2장에 보니까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행복이라 이 말입니다. 일상의 행복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그걸 누려라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부모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이런 그 가정의 즐거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주고, 이런 그 일상의 그 즐거움, 이 예배 속에서 그죠? 그 일상의 그 행복을 누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서 좀 남편이 좀 부족하고 아내가 부족해도 싸우지 말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교회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만나더라도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용서는 뭐가 용서인지 아십니까? 용서는 잊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한다 해요? 동이 너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겼다 이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겼다. 옮겼다는 것은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라는데,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잊었는데 그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게 이러면 됩니까? 용서라는 거는요, 이쪽에 있는 이 분노를 이쪽 방으로 옮겨놓는 거, 그러니까 자물쇠 딱 채워놓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 다시 기억조차 않는 게 그게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이쪽 방에 있는 죄를 이쪽 방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또 죄지면 봐라, 또 목록 하나 적어놓고, 그게 용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 정지하신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뭐예요? 다 잊어버리게 만드신, 그게 용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게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그거 다 잊었는데 아니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아무 기억 없다. 그게 용서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힘들죠, 어렵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너 지금까지 누구에게 배웠니? 나에게 배웠지 않느냐? 나 너 그렇게 가르쳤어. 나는 너에게 용서를, 이것이 용서라고 그렇게 가르쳤어. 이것이 사랑이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그렇게 보여줬어,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면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진실로 나의 사람이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40을 산들 어떻습니까? 100세를 살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40을 살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카타콤의 그 순교자들이 40을 살고 45 살고 그 40년 45년을 온갖 질병 속에서 살면서 하늘 소망 가지고 복음 증거하면서 살다가 그 인생의 수고가 끝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 들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주님의 그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